할렐루야. 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은 여러분의 영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임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위에 쏟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는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탐욕과 음란과 허영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 속에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살지 않고 허영과 미움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룸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할 것이 없는 2011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이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에게 나아가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으로 떠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성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24절까지 끝까지죠? 예. 자매님들이 먼저 읽고 형제님들이 다음 읽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돌리니라. 아멘. 예.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 이런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만 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턱 막힌다는 것입니다. 아니, 막히던 가슴도 교회 오면 뻥 뚫려야 할 텐데 교회 와서 가슴이 더 막힌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들어보니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그 형제의 어머니께서 4년 전에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이 끝난 후에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던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 청년에게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병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 그래서 아마 너희 어머니는 천국에 못 갔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꿈에 그 어머니를 봤는데 너희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때 묻은 하얀 옷을 입고 어딘가를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그 집 주인이 한번 입은 옷은 갈아입지 못하니 그냥 가라고 해서 결국 흰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그 길을 가더라. 그 꿈으로 미루어 보건대 너희 어머니는 천국에 못 가신 것 같다. 그러니 너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꼭 천국에 이르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천국에 못 갔다는 소식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요. 거기다가 그 형제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아무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며 고분분투하며 또 집안을 위해 희생하며 참 헌신적인 삶을 사신 분인데 그런 분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자기는 어머니 절반도 제대로 믿을 자신이 없는데 어머니의 그 희생의 삶의 절반도 자신은 따라갈 자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천국 가기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교회만 오면 그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막 숨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견디겠으면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그러고 있으면 겁이 나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가슴은 막히고 숨이 막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 인간들과 상종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려다가 또 목사가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분들과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아주 교양 있게 말해주고 상담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형제나 그 형제의 어머니나 또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그 분들이나 모두가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율법주의의 그 방사능에 오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가 자격을 획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잘 믿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거나 더 희생적인 삶을 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것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 율법주의적 가르침은 우리 삶에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죄책감과 압박감과 두려움과 근심과 위선과 외식으로 대체시켜 버리지요. 한마디로 우리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서 우리 어깨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불신앙과의 싸움이 아니고 거짓 신앙,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치르고 있는 이 율법주의와의 전쟁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바울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에 경직되어 가는 유대교를 향해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시작한 싸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치열하게 치르셨던 싸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두 개의 큰 세력과 충돌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사두개인이고 둘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세주의자들이고 그들과의 싸움은 불신앙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인정하고,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대단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현 직후 사두개인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원수로, 적으로 판단한 후에도 한동안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예수님을 살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대표를 보내서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유사해 보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와의 싸움은 유사복음, 거짓복음 혹은 왜곡된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더 힘들고 더 치열하고 더 치명적인 것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은 무엇이 거짓된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적과 아군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 율법주의와의 싸움은 그 구분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유대교를 점령하자 유대교는 완전히 경직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오히려 가로막는 거대한 돌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이 율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을 한 곳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주님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가 나오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 말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지난주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받을지어다고 했지요. 그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왜 그들이 저주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13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율법주의는 천국문을 닫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의 탈을 쓴 거짓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물들면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이들도 전염을 시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이 전염성이 율법주의에는 있습니다. 1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왜입니까?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인 종교적 열심을 만납니다. 율법주의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의 강도가 곧 구원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잘 믿으면, 잘 못 믿으면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희생하고 헌신하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그 헌신의 강도가 구원의 유무를 좌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보다 더 큰 위선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오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교회가 율법주의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면 교회가 위선적인 질서에 짓밟힙니다. 그러면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새로운 공동체에 가면 이 공동체의 룰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인정받으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비난받는지를 배우게 되죠. 아, 교회라는 곳은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고 꼬박꼬박 예배, 구역 모임 나가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구나,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김씨, 우리 형제 신실하다고 서리 집사 임명해야 된다고 추천을 하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리 집사가 됩니다. 부지런히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은 투표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고 투표하면 안수 집사가 됩니다. 권사도 됩니다. 또 장로도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신학교 들어가면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 사람이 변화되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바뀌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속 사람은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계속해서 포장지를 바꿔 입힘으로써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더 속은 예전보다 더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아무도 나를 몰라주어도 섭섭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그게 다죠. 그러나 교회 좀 다니고 봉사도 좀 하고 직분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예전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 아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날 어떻게 보고 지금 내가 지금 이 교회 몇 년 다니고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부서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직분이 뭐고 뭔데 날 지금 몰라봐? 우습게 여겨? 내 말하는 거를 안 들어? 내 뜻대로 안 해? 처음 왔을 때는 있지도 않던 그런 교만과 자아와 허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속 사람이 바뀌지 않은 채 포장지만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 결국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술, 담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아는 거죠. 직장 가면 거짓말하고 욕하고 속이고 멸시하고 힘없는 사람들 짓밟고 하는 그 김 사장이 교회 오니까 김 집사고 김 권사고 김 장로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렇게 살아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직분 받는구만, 인정받는구만, 새롭게 저렇게 칭찬받는구만. 그걸 직감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흉내내죠. 자기도 똑같은 길을 갑니다. 점점 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에다가 교회 데려다 놓고 나보다 더 율법적인 존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유대교가 이런 방식으로 침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가진 그 책의 저자 스카펙 박사가 쓴 다른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의사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내담자들을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쓴 것인데요. 그 중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아주 교양이 있고 신앙이 깊은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빗나가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펙 박사가 오랫동안 그 청년을 상담을 해보니 그 아이의 그 청소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들이 바로 아빠, 엄마,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넘어오는데 아이는 그걸 핸들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막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모님을 따로 불러다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상담을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정색을 하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사님? 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박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상담가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냐, 뭘 나쁜 짓을 하다 온 사람들이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교양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고 교회 가면 신실한 신앙인이고 직분자들이고 누가 봐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카펙 박사가 볼 때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온갖 더러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부인한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저 아이 때문에 생긴 거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회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조직이 문제라서 내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주의에 오염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경고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해야 했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 이들이 경고를 받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쓰는 조미료입니다. 음식에 쓰는 조미료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11조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음식, 다른 돈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조미료도 1, 2, 3, 4, 8, 9 그리고 10 따로 쳐두는 거예요. 조미료를 9번 넣으면 한 번은 따로 빼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다가 11조를 드립니다. 왜요? 11조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노력을 하는데 무엇을 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부패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정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을 속입니다.
배우자를 속입니다. 친구를 속입니다. 교우들을 속입니다. 정의가 없는 거예요. 긍휼, 자비죠. 자비, 긍휼.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없는 거예요. 멸시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신실함이죠.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무슨 말을 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또 바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본질인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정말 기대하셨던, 우리에게 기대하는 본질인데, 정의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항상 한결같은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은 외면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겉에 보이는 타이틀, 명찰, 계급장만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직분 바꾸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혹은 신앙 연륜을 10년, 20년, 30년 바꿔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자신의 거룩함에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디 지금 3개월도 안 된 초짜가 내 앞에 와서 콩나라 판나라 해. 그것이 내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율법주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목회자가 아니라서 둘러 말하실 줄은 모릅니다. 혹시 화 있을지도 모르니까 회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죠. 쫓아내도 갈 때는 많으세요. 주님은 어차피 머물 데도 없으니까. 다른 동네로 가시면 되니까. 화 있을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경고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가난의 짐이 아닙니다. 질병의 짐이 아니에요. 고난의 짐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주의의 짐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오히려 무거운 돌덩이 같아요. 숨이 막히고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왜?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막 감격이 흘러넘쳐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니 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났는데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감격도 없고 교회 가는 것이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염소 새끼 같고 말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율법주의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거운 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김수희 씨의 멍에 편집 부탁합니다. 가 아니라 소 2마리를 함께 묶는 이 W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나무로 된 농기구입니다. 이 멍에는 2마리의 등 위에 이제 벌어진 M자로 이렇게 올려놓고 묶으면 2마리의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농기구예요. 나란히. 그래서 이 멍에를 묶으면 2마리의 소가 따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나하고 동행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레프트하면 너도 레프트하고, 내가 라이트하면 너도 라이트하고, 내가 가는 대로 네가 가고 따라오면서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이 무거운 율법주의의 짐을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절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움이라. 네가 나와 동행하면 신앙이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길, 복의 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고 계신 이유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메고 이 복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끝났지만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초대교회마저 율법주의로 삼켜버리려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초대교회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에서 쉬고 있을 때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절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치기를 여러분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오케이, 예수 믿는 것 오케이. 거기다 플러스 율법도 지키시오, 할례도 받으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죠. 2절 보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 가운데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아 어느 것이 옳은지 물어보게 하였다. 지금 복음과 율법주의의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까? 아니면 믿음 플러스 율법으로 구원 얻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 플러스 선행, 구제, 희생, 헌신, 봉사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상공에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율법주의의 폭탄이. 그 방사능 낙진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날려버릴 태풍이 불어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이제 초대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15장 5절을 보면 그 공의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바로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에 노예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은 믿었지만 자신들의 신앙관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생각을 그대로 교회에 지금 심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대신에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세요. 할례도 다 받으라고 하세요. 교회 오시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옷을 좀 우리처럼 교양 있게 입으세요. 우리 구역에 들어오시려고 하세요? 오케이, 우리처럼 세련되게 말하세요. 우리처럼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법을 빨리 배우세요. 그렇게 앞뒤 없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다가는 매장당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죠. 고개를 돌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노골적으로 나쁜 소리 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가라고 그냥 몸짓으로 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금방 알아차리고 교회를 떠나든지 구역을 떠나든지 신앙을 떠나든지 떠나지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교회 들어온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좋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라고 해. 율법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지키는 신용도 못하는 어려운 요구입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그건 삶의 문화예요. 율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면 거의 못 지킵니다.
심지어 교육을 그렇게 받은 사람도 다 못 지킵니다. 그건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우리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그걸 견디고 들어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걸 배우는 겁니다. 속은 숨기고 겉으로 경건한 척, 술, 담배 끊은 것으로 자신이 경건한 척 스스로를 속이고, 봉사하면서 자신이 신실한 사람인 척 상대를 속이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는 걸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에 점령된 교회가 더욱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정직하면 매장되는 겁니다. 괜찮은 척 해야 돼요. 나는 허영이 없는 척 해야 돼요. 나는 음란하지 않은 척 해야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해야 돼요. 우리 부부는 완벽한 척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완벽한 척 해야 돼요. 그렇게 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교회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정직할수록, 진실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토론을 많이 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긴 내용을 생략하고요. 10절 보시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멍에예요. 우리도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지키는 척 했지만 다 못 지켰잖아요. 당신들 바리새인들도 지키는 척하고 있지만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거저 주시기로 한 이 구원의 길을, 율법을 지켜내면, 이렇게 해내면, 이렇게 경건한 척하면 마치 구원 얻은 사람인 양 포장하는 그런 거짓된 방식의 요구를 왜 그 이방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교회가 이토록 위대한 결정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게 하자 하고 결정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근처에도 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선행은 고사하고 이 율법의 수많은 규정들을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침공하려고 오늘날에도 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 사탄의 계략, 율법주의의 공습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교회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다 흔적도 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미리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율법주의에 노예되어 살아가던 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3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의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에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회에서 더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모두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대교회에서 높이 올라갔는가, 내가 얼마나 유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별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이 율법주의에 노예된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물들었는지 오염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에 오염되면 내가 가득해집니다. 나의 자아, 나 자신, 방마다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요구, 나의 필요, 나의 계산, 내가 가득한 삶, 그게 곧 율법주의의 삶입니다. 그런 삶에서는 항상 내가 인정받느냐, 내가 대접받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 내가 괴롭냐, 내가 즐겁냐, 내가 해피하냐, 내가 은혜 받았냐, 내가 좋으냐, 내가 나쁘냐 가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한테 잘해주냐 안 해주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좋은 구역이냐 나쁜 구역이냐,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떠들 수 있느냐 못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역이 좋은 사역이냐 나쁜 사역이냐, 내가 하고 싶으면 좋은 사역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나쁜 사역이에요. 보잘것없는 사역이에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자아가 가득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에 노예된 삶입니다. 반대로 복음의 땅으로 넘어온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복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우리 구역이 좋은 구역이냐 나쁜 구역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이것이 좋은 사역이냐 나쁜 사역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냐 그렇지 않느냐, 주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우가 상담하기를, 목사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하필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왜 언제까지 나한테 이런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왜 나에게, 왜 나만,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러시느냐는 그 질문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의 자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 질문이 끝날까요? 하나님이 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끝나기 전에는, 그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기 전에는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아도 없이 나는 다 죽으란 말입니까? 예, 죽으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복음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믿고 죽어라. 네가 완전히 죽으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고요, 중생의 비밀이요, 부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는 길로, 나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깨어져 왕좌에 있는 나 자신이 끌려 내려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깨달음, 이 각성,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땅, 율법주의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오는 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의가 아닌, 내가 아닌, 내 능력, 내 선행, 내 공로, 내 희생,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주권과 자비와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만이 가득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은 그것을 믿는 자만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 요구대로 안 됩니까? 왜 나한테 고난이 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 생각대로 세상 인생은 안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자아의 노예,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생명의 길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좌정하시는 것이고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복음의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계십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죽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중생의 경험이 없이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율법주의의 무거운 돌덩이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복음의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